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 대한 제목은 이스라엘의 가장 값진 소유가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신약 성경, 예수님께서 성육신하는 그 사건 이전까지 구약의 역사 속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귀중한, 가장 값지고 귀중한 그 소유가 바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우리의 삶에서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들 속에서 적용해 볼 때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여러 가지 우리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있을 거예요. 건강이라든가 또 물질이라든가 어떤 자녀들이라든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은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의 역사 속에서 그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바로 그들의 삶을 바른 믿음의 길로 인도해줬던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율법,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규례와 법도라는 그러한 용어로서 나오는데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죠. 그 율법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주어짐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이끌어갔던 것은 바로 그들의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민족 공동체의 본질적인 것은 바로 그들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으로서 그들의 삶을 이제 지켜 행하며 나가도록 그들의 삶을 이끌어갔던 가장 근본적인 동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무엇인가, 가장 값진 소유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고 값진 소유는 바로 율법,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율법이었던 것까지 나의 삶 속에서 가장 값지고 귀한 소유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볼 수 있죠. 레위기 18장 5절의 말씀을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규례와 법도 곧 말씀, 율법으로서의 말씀을 지키라.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준행하며 순종하면 그로 말미암아 그 율법 말씀을 지켜 순종함으로써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의 근간이 되어지는 것은, 그들이 존재할 수 있는 그 본질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들의 가장 값진 소유는 율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그 출애굽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 공동체에게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은 바로 오늘 첫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자,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 말씀을,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준행하면,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것, 그들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주 근본적인 것은, 가장 근본적인 것은 바로 율법, 규례와 법도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었다라는. 그러므로 가장 값진 것은 무엇이라는 게, 가장 값진 소유는 그들에게 있어서 바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값진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값진 소유, 건강, 물질, 자녀, 다른 어떤 지식, 그 가운데서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값지고 본질적인 중요한 소유 아니라 첫 번째로 가장 우리에게 값진 소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귀하고 값진 소유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값진 소유가 율법입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읽었던 첫 번째 구절 1절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잘 살펴보면 우리가 분명하게 그것을 알 수 있죠. 자, 이스라엘 1절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모세를 통해서 이제 그들에게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뭐를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 규례와 법도를 모세를 통해서 가르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르치시는 것을 듣고 준행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준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삶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1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는 거예요. 바로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곧 율법을 듣고 순종하라는 그러한 요청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규례와 법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지는 것이에요. 5절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자, 5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에게 가르쳤나니. 자, 내가가 누구예요? 바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우며, 자, 그 말씀을 통해서 모세에게 주어진 그 말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르칩니까? 바로 내가 너희에게 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희에게, 내가 5절 말씀에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르쳐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5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공동체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가도록 가르쳐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법도, 곧 율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의 길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규례와 법도, 곧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모세를 통해서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모세가 말씀했다라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자, 그렇게 가르쳐진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듣고 들려주고 가르쳐진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장 값진 소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근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근거는, 바로 본질적인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그들에게 주어진 가장 값진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특별히 8절 말씀, 우리가 마지막 구절에 읽었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율법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8절에 보면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규례와 법도가 그들에게 선포되어졌죠. 자, 그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많은 민족들이 있었지만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되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시편 147편 19절과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더 확연하게 그 말씀을 이해해 볼 수 있죠. 자, 우리 시편 147편 19절과 20절에 보게 되면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자, 20절을 보면 더 확연하게 알 수 있죠.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어느 민족 가운데서도 오직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민족은 오직 이스라엘 민족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께서 규례와
법도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율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생명으로 나아가도록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교훈해 주고 있죠. 자, 다시 1절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자, 그 다음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리하면, 다시 말하면 듣고 순종하면 어떻게 되어진다는 너희가 살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 율법을 이제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주어진 율법,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그 율법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그 명령을 지키라라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것을 그들이 임의로 이제 축소하거나 가감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을,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내린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것을 어떻게 변형을 시키거나 그렇게 해서는 결코 안 되며 주어진 말씀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보면 10계명에 있는 그 10가지 계명,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삶의 어떤 법칙들이죠. 자, 그것들을 우리가 변형할 수 있습니까? 변형할 수 없죠. 자, 그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그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자,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특별히 본문 3절과 4절 말씀은 이제 좀 다른 의미를 우리들에게 주는데, 그 보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남자들 가운데 이제 모압 사람들이 숭배하던 그런 바알보올에 이제 절하여, 그래서 바알보올을 숭배했던 그 모압 여인들의 그 음행에 빠져들어서 그 바알보올의 우상을 숭배했던 그런 백성들, 자, 그런 백성들을 이제 3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고 심판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그 바알보올에게 절하지 않은 그런 나머지 너희 그 바알보올에게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던 그런 백성들은, 자, 4절 말씀에서 어떻게 결과가 맺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자, 바알보올에게 절하지 않았던 그 모압 여인들이 그 숭배했던 바알보올에 숭배하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 그들은 오늘까지 생존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고 준행한 사람들은 바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그 말씀의 내용을 우리 민수기 2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잠깐 보고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민수기 25장.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민수기 25장 1절 하반부는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자들 가운데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절에 보면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 모압 여인과 음행했던, 자, 그 백성들 그들이 이제 모압 여인들이 숭배하는 그 신들에게 절하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그래서 3절 말씀에 이스라엘 바알볼에게 가담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자, 이렇게 바알볼에게 숭배했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값진 소유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듣고 준행치 아니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음을 우리가 이 본문의 참고 관련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가장 값진 소유를, 자, 그것을 저버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고, 그러나 본문 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까지 생존하였느냐. 하나님의 값진 소유로서 그 말씀을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은, 그래서 율법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듣고 준행한 사람들은 생명의 길로 인도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부터 떠나지 않은 그런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생존하였다라고 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본문 1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준행한 사람들은 바로 생명의 길로 인도되어 생존하였다라고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명으로 인도해 주는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4절 말씀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준행한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바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삶이, 곧 생명이 보장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율법은 바로 5절 본문의 말씀에서 가르쳐주는 것처럼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길잡이가 된다는, 가장 그런 길잡이가 되어준다라고 하는, 그들이 이제 훗날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바른 믿음의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해주는 그런 길잡이의 역할을 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값진 소유가 그들의 삶을 바른 믿음의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해주고 붙잡아주고 안내해주는 길잡이 역할같이 그렇게 안내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값지고 귀한, 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이제 청소년기까지, 이제 결혼해서 부모 곁을 떠날 때까지 가장 중요한, 물론 평생의 삶 속에서 부모님의 가르침이 중요한 것이죠. 자, 부모님의 그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학교에서 선생님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학생들이 그 바른 믿음의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그들에게서 가장 값진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친구들과의 어떤 그런 모임인가, 아니면 어떤 다른 어떤 지식을 취득하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죠. 그들의 삶을 바른 믿음의 길로 인도해주는 어머니, 아버지의 선생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 있어서 가장 값진 것이라는 거예요. 왜? 바른 믿음의 길로 인도해주기 때문에. 자, 계속해서 이제 본문 6절 말씀은 율법을 지켜 행하면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혜와 지식이 된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6절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여러 민족 앞에서 그것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식이라. 그래서 6절 하반부에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는 가장 값진 소유, 그 말씀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죠.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바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인의 개인의 삶이 바로 6절 하반부에 있는 말씀같이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 지혜와 지식,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이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가정, 우리의 믿음의 교회, 우리 믿음의 내 개인의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본문 7절 말씀은 율법을 지켜야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가까이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7절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율법,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값진 소유로 깨닫고 그 값진 소유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4절에 있는 말씀같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하나님께부터 떠나지 않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값진 소유로 깨닫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삶을 살아갈 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본문 7절의 말씀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자와 함께 가까이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우리 사무엘하 7장 23절의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하 7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니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자,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니까 어느 민족 가운데서 어느 민족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가까이 가셨냐?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께서 가까이 가셔서 가까이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가장 값진 소유로 깨닫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붙어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가장 값진 소유로 깨닫고 삶을 살아가는 그 백성에게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셨다는 것은, 그래서 그들의 삶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편 145편 10절의 말씀을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시편 145편 10절의 말씀. 시편 145편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구나. 자,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곧 하나님의 율법 말씀의 가장 값진 소유라고 깨닫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라고 이 말씀에서 말씀해주고 있죠. 자, 오늘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적어도 예수님께서 성육신 사건으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 속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룩된 그 하나님의 율법, 그 하나님의 율법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그 사건 이전까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 속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가장 값진 것은 무엇이냐? 바로 모세를 통해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이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값진 소유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그들에게 주어진 그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생명의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한, 그래서 가장 값진 중요한 소유가 바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오늘 우리들의 삶이 온전하고 바른 믿음의 길로 나아가도록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발의 등이요, 어두운 그 어둠 속에서, 칠과 어두운 세상 속에서 내가 안전하게 딛고 걸어가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두움 속에서 밝은 빛을 주어서 내가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동시에 내 길에 빛이다. 내가 나아가야 될 그 길, 어둠과 같은 내일을 알 수 없는 그 어둠과 같은 그 길 속에 빛이 되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 우리 믿음의 공동체 교회 그리고 가정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가장 값진 소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